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56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11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육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들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려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여행들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한 곳에는 평생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곳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13절 끝부분에 이 아름다운 땅, 15절에 이 아름다운 땅, 16절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도 아름다운 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여행하고 싶은 그곳도 되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름다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는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은 성지순례 안 갔다 온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성지순례는 못하고 그냥 미국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이런 선교지들은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 온 거나 동영상을 보면 아름다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데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는 미국에서 11년 생활했으니까 미국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셨을까?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경치를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덜 아름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게 아름답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그게 아름다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이곳이 아름다운 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을 주셨구나. 이걸 체험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고별 설교예요. 26장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죠.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그 고별 설교의 후반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을 이들이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농사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젖을 먹고 꿀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이르렀는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것 같다. 영적인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죽을 때도 안 와봐요. 예.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죽음이 가까우면 알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가 되어서 기도를 깊이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이제 부를 때가 됐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보니까 좋은 면이든 뭐 구전 면이든 그걸 떠나서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골짜기에 처박힐 것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기로에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기 와가지고 하루에 2번씩 주일날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전환점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시점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 그 남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나옵니다. 조심하라.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매스컴에 보도되는 안전사고 매일같이 납니다. 어디서 불이 났다, 어디서 항공기가 어떻게 됐다, 어디서 열차가 어떻게 됐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그 뭐 폭격을 해서가 아니라 그 무슨 난리가 나서가 아니라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전사고는 뭐냐면요, 안전수칙을 지켰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그게 안전사고예요. 공사장에 안전수칙이 있는데 그걸 지켰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안전모를 쓰고 다니셔야 했는데 안 쓰고 다니다가 모르게 짐을 그냥 어깨에 메고 가다가 팍 부딪혔는데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높은 데서 일을 하다가 거기 안전 펜스를 쳐놓은 데서 조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조심을 못해가지고 떨어져서 사고가 나게. 운전을 하는데 운전은 술 마시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정신이 없잖아요. 갈지자가 왜 생깁니까?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술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유 좋은 날, 아유 기쁜 날, 또 아니면 속상한 날 술을 마시고 운전했더니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 안전사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안전수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수칙인데 그걸 지키지 않고 조심하지 아니하면요 반드시 인생의 사고가 납니다. 영적인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서. 그리고 모세가 가고 난 후에 또 한 10여 년 이상 또 이렇게 지도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알고 있어요. 40, 50년 이상을 그들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너희들을 떠나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멸망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신앙생활 하라라고서 권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가하라라고 했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다시서 정반대로 가다가 요나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타고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무섭습니다. 지중해에서 풍랑이 일어나면 무서워요. 지금도 뭐 큰 배, 장비도 좋은 배들, 그런 배들도 그 지중해에 풍랑이 일어나면요 다 그냥 침몰되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들이 막 들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타고 가고 있던 배는 무려 276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였습니다. 큰 배였습니다. 거기 배를 타고 가는데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요 몇십 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해서 보니까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항해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항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배를 책임지고 이끌어가. 백부장, 내 말을 좀 들으시오.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항해를 하면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에 싣고 가는 모든 물건도 다 뿌리게 되고 사람들도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항해 지금 하지 말고 몇 주 뒤에 항해합시다. 그렇게 근고를 했어요. 근데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느냐 하면은 바울 말을 듣지 않고 선장하고 선주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항해를 했더니만은 지중해 지나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서 맨날 며칠 해를 보지도 못하고 달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배가 막 빠질 것 같으니까 싣고 가던 어마어마한 짐들을요 전부 다 바다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그게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276명이 살았던 거죠. 그래 안 했으면,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때 출발했던 배들은요 전부 다 침몰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들이 여기서 살면 풍요로운 농작물 그리고 가축들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먹을 거 먹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될 때, 그때 조심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서 권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선민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어요. 누릴 것 다 누려봤는데 마지막에 왜 전도서에서 헛되고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너의 인생의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덫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산토끼 잡느라고 숲속에다가 덫을 설치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덫에 걸린 산토끼는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지금 같으면 왜 그 덫을 내가 그렇게 설치해가지고 산짐승을 괴롭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네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아저씨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덫에 걸린 짐승은요 정말 불쌍해요. 처량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덫에 걸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걸리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인생의 덫에 걸려버린다. 함정에 빠져버리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만나는 것, 이야기하는 그 소재 속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성공이 뭡니까? 그것은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답니다. 뭐 주식을 해가지고 몇십억을 벌었다면 야, 저 사람 성공했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감옥에 가면 그 성공한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그게 절대로 성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치스러운 씨앗이 되어버린 거예요. 권력을 쥐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권력으로 대통령이 되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 불행한 대통령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잘못됐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젊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어떤 수단을 썼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거야 생각합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지 내가 빨리빨리 진급하고 어떻게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너져 내려. 그럼 그게 절대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은 뭐냐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겉으로 보기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획득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군사력을 모집해가지고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했는데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 말, 양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리품을 획득을 했습니다. 뭐 보물들, 기중품들 다 전리품 획득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사울왕 대단하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야, 우리는 성공한 거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는요, 하나님이 사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주 시무룩해졌습니다. 아주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아말렉은 여태까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네가 그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키우던 가축들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축이 너무 포동포동 살이 찌고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으니까 놔놨다가 나중에 후에 잡아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살찌고 기름진 이런 가축들은요 다 남겨둔 거예요. 진멸시키질 않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쟁에 승리했죠.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죠. 백성들 먹고 살 거 다 공급해 주죠. 경제가 부흥하고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성공한 게 아니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순종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래서 사울을 버려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세상의 기준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게 성경 공부고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40세에 딱 40세 된 모세를 보면요, 사람들이 볼 때 다 성공했다. 야, 40세에 대단한 성공을 했네. 왕위 계승, 서열 1, 2를 다투고 있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서요, 모든 문물을 다 터득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박사학위 한 서너 개 가지고 있을 정도. 야, 저 사람 공부 열심히 하더니만 성공했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위와 권력과 학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는 다 성공한 것 같은데 그 40세의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세상 기준으로 봐도 비참한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40년을 보내고 난 후에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네 백성들을 다 구출해라. 출애굽의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민수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잘 자세히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게 그 숫자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몇 명이었느냐 하면 60만 3,550명이라고 민수기 2장 3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요단강만 넘으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40년 만에.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40년이 지나면은 인구 숫자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해방 때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천 몇백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60년대 70년대 때는 3천만 동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5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하면은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태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유대인들은 또한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년을 지났으면은요, 이 60만 대군이 한 100만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평범한 거고, 만약에 모세가 잘 인도를 해서 인구가 더 늘어났다면 12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정들이.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두 번째 인구 조사했을 때는 몇 명이냐 하면은요, 민수기 26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0만 1,730명이라. 그래서 첫 번째하고 증가했느냐 하면 아니에요.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 40년이 지났으면은 몇만 명이라도 증가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1,820명이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모세는 실패자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60만 대군을 가지고 한 70만 80만으로 만들어야지 40년 동안이나 시간을 줬는데 어떻게 더 줄어들다니 이럴 수 있나?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120세에 부르실 때 평가해 놓은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 어디에도 모세 너는 실패했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는 신실한 종이고 영적으로 볼 때 너는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는 사울 왕과 달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 뭐 남녀노소 다 따지면은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500여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먹이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야, 저런 분은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까지 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했다니까요. 그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대단히 성공한 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광야에서 모이는데 거기에 어떻게 2만 명이나 모일 수 있냐? 저렇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려주니까 저런 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자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성공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성공했다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성공 실패의 차원으로 그걸 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남아있던 떡하고 고기 가져오지 않은 것을 제자들이 아쉬워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33세가 됐을 때에 십자가를 지게 되잖아요.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 아래에 그 2만 명 중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모두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실패했다. 인생에 실패했다. 저주받았다. 그렇게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것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너 자신은 어떻게 살리지 못하냐? 어떻게 해서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다 실패자로 낙인 찍었잖아요. 손가락질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승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그리고 악의 수렁에 빠져있는 숱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줬다. 그리고 승리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 지신 그 자체를 성공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대단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러 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생각하기를 저 사람 인생 실패했네. 선교에 가서 3, 40년 사역해가지고 거기 교회도 많이 짓고 학교도 많이 짓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성공이라고 볼 텐데 가가지고 그냥 몇 개월 혹은 몇 년 사역하다가 풍토병 걸려서 돌아가시면 믿는 사람들도 실패했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미국 시카고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9개월 딱 사역했습니다. 24살에 와가지고 9개월 사역했는데 그 9개월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급성 맹장이 오고 과로로 인한 그 몸의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어디 치료할 만한 병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얼마든지 앰뷸런스 타고 가서 하면 금방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래서 그 병으로 급성 맹장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 선교하러 간다고 하더니 9개월 만에 병 걸려서 죽었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보냈는데 시카고의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고백을 했느냐면은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다 한국을 위해서 희생하리라. 저는 그 글을 양하진의 그 루비 캔드릭의 묘소가 있어요. 거기 묘비에 그게 적혀져 있어요. 영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걸 읽고서는 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대에는요, 그 루비 캔드릭 묘비 보려고 제가 영적으로 좀 침체해질 때는 거기에 수시로 갔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꼭꼭 갔습니다. 미랄이 되어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한국 땅에 그 생명을 뿌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시카고의 청년들, 그리고 캐나다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영어권에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 한국에 그 이후에 수십 명이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분이 뿌려놓은 그 씨앗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이 이 땅에 오고 복음의 꽃이 피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한 것은 그저 시카고에서 하나님이 너가 한국 땅, 그 당시 세계에서 알아주지도 못하는 저 동양에 외진데 있는 이름을 말해도 모르는 그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와서 9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루리 캔들이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소는 오늘 말씀 속에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하지 뭐 불길한 말씀도 있나 이렇게 쉽지 않겠습니까? 14절 15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선한 말씀도 있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선한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이라는 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예요. 굿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기를 그 말씀이 선한 말씀도 있고 불길한 말씀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그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해서 죽을 상황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선한 말씀이 되지만 세상의 많은 풍요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서는 망하고 심판당하고 저주받는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건 불길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단 한 말씀도 불길한 말씀이 되지 말고 선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신명기 28장은 장이 상당히 길어요. 68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제는 딱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나머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거역할 때에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분량으로 한번 보자고요. 분량으로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14절이고 불순종했을 때에 저주받는다는 말씀은 54절이에요. 68절에서 14를 빼면 54절이 되잖아요. 이걸 비율로 보면 순종하는 비율이 1로 봤을 때 불순종하는 비율이 4배나 된다는 겁니다. 두 절만 더하면 56절, 4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분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순종할 확률이 하나라고 한다면 불순종할 확률은 거의 4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100명이 모이는 교회의 교인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찬송 부르고 또 소그룹도 하고 전도 활동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을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20%, 또 나머지 80% 정도는 거의 4배 되는 사람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예배도 같이 드린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이 아닌
심판이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분이 올해 연세가 105살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105살 정도 되면 대개 요즘은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이 많죠. 80세만 돼도 요양원에 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정하면서 지금도 강의도 하시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담도 하시고 책도 쓰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여러 권 사서 꽂아놓고 늘 자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는 아주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수시로 까무러쳐서 정신을 잃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늘 그런 때는 울면서 울며불면서 네가 이렇게 큰 병으로 쓰러지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가 20살까지만 해도 살아있으면 좋겠다. 20살을 못 느낄 것 같다. 그렇게. 근데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지금 105세가 돼도 그걸 기억하고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수시로 뛰노다가 그냥 쓰러지면은요 친구들이 막 달려가지고 형석이 엄마, 형석이 엄마, 형석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보세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요즘처럼 어슬이 좋지도 않은데 오래 살리라고 기대를 못하고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105세인데 건강하다. 정기검진도 안 간답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는데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렇게 건강하다고 그래요. 한 번은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사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그런 교수들, 연세대학 교수들, 뭐 서울대, 고대 그런 교수들이 70세, 80세 다 돌아가셔서 지금 벌써 50년, 6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보다 훨씬 건강했대요.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하고 잠도 적게 자도 그냥 거뜬하게 일어나서 또 글 쓰고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왜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그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래 사는 것이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조심조심하면서 살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어릴 때부터 남보다도 너무나도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큰 병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살았더니 105세까지 이렇게 살게 되었다.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손잡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영적으로 승리한 인생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